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가 흔들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
세우며 모든 공포에 있어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근본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근본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를 찾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생각을 깨닫는 특별한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우리말 번역자들이 첨가한 표현인 듯합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그 오이크트리모스라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비, 긍휼, 동정 이러한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복수로 표현된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번역하신 번역자들이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삽입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고 그 크기가 무한히 크신, 지극히 풍성하신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이 권한다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명한다, 너희에게 명하노니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죠.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이 파라칼로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을 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형태이고 성령님의 어떤 하시는 역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동사가 바로 파라칼로가 되죠. 이 옆에서 칼로 부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곁에서 소리를 낸다, 옆에서 부른다, 권한다, 강권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이것은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강제와 강요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감성적인 사랑과 권면의 종교가 기독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는 강력한 권면이 최대한입니다. 정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제 조용히 출교시켜라. 그 사람에게 회원권을 박탈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위 행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보혜사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지 않았을 것이죠. 벌써 군기가 꽉 들어서
목사인 저도 사람들이 보면은 야, 때로는 정말 목사인지 참 군기가 빠져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권위 있는 어떤 명령자셨더라면 우리가 군기가 꽉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다 한결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죠. 우리가 사랑의 종된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구속은 자유한 구속입니다.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강요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인격적인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푸닥거리를 한다던가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장 가증한 것이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저열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서 이렇게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명한 기도의 예문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짧은 주님의 기도 예문의 특징은요, 지극히 인격적인 소통과 교감을 담고 있는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번역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한국 언어에서는 존경하는 대상에게 대해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불손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you, 헬라어를 보면 su, your will, your name, your kingdom, 이렇게 당신의 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굳이 번역을 하려면 당신이 싫으면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해도 되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유라고 부르는 인격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중언부언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간결하고 정제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아주 중요한 분과 대화를 할 때 한마디 신중하게 얘기하죠. 쓸데없는 반복 안 하죠. 우리가 아버지랑 말씀 나누면서 한 소리 또 하고 주문 외듯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우리는 가장 정제된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달리 말하면 주문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주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수리, 수리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방언 기도도 주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에라도 그 기도의 시간은 가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무당들이 하듯이 교권의 독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에서는 무당이 구슬하고 주문을 외면서 소수가 어떤 그 신과의 교통을 장악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인격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자기들만 아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교권자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부터 지극히 민주적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한 배에 선한 형제들이 조금씩 위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등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장남인데 장남은 간혹가다 야심을 품으면서 동생들을 막 때리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말 들어. 괴롭히다가 부모님한테 걸리면은 종아리를 맞는 것이죠. 모든 형제는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대등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똑같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이고, 대등하게 무엇보다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며, 다리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집의 식구들이며,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들 간의 관계는 평등하며 대등하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가 표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민주적인 공동체다. 모든 교회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럼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 교인들에게 그들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배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와 행동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이 제물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한다. 두 번째,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 세 번째,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으니 우리는 살아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말의 뉘앙스 중에 하나는요, 비유적인이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진짜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죽어야 되죠. 진짜 제물은 진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제물은 어떤 제물이 돼요? 사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심으로 진정한 대속의 제사, 실체가 되는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참 사랑과 참 희생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제사 드릴 수 있다. 내가 오늘 살지만 내 삶에는 나를 치고 죽이는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내 뜻과 내 맘대로만 살고 싶었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다라는 원어는요, 도키마쪼라고 하는 좀 유명한 단어이죠. 모르는 분은 처음 듣겠지만 그래서 원래 시험하다, 연단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시험, 연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뜨거운 데 집어넣고 쇠를 연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입증하다, 확인한다 이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 그 변화됨과 새롭게 됨의 근본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무엇이냐?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부정하고 지극히 미련하고 터무니없는 교만한 것으로 특정지어졌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지금은 내 생각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진실로 송축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특정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외모도 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환경도 좀 변해야 되고 우리의 형편도 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사람은 세상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가면서 확인하고 입증해가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시도해보고 깨닫고 이런 과정 속에서 확인하며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제사가 영적 예배다. 이러한 삶의 제사, 영적 예배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본문을 잘 보면 사실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이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질문이다. 이 묵상이 지금 교회 생활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기 원하는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3절을 읽을 때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마지막 줄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핵심은 은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은혜 받아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설 수 없죠. 훌륭한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인간적인 모색과 노력을 가르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서게 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서 내가 조금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작은 역사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에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조금씩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실어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철저한 전제죠. 그렇다면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절의 가운데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영어 번역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라는 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보다 더 높게, 더 대단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자기를 과대하게 높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딱 맞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딱 맞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딱 맞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각자에게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정확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보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무엇입니까? 부패한 세상에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세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며 무한히 자비하셔서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바치시고 부활하신 아들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의 구원자로 오직 그 이름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생각에 맞춰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제일 모르겠지만 제일 알고 싶은 최고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일까? 아무리 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허풍과 허세가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몇 주 전 음미했던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죄인이 노래하죠. 나는 불쌍한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께서 나의 전부 중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파악하는 자아상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아상 가운데 우리는 가장 낮고 그와 동시에 가장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밑바닥의 겸손함과 정상의 고양감이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한 정수는 이 본문에 따르면요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정수는 교회 안에서 정의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함의 정수는 교회 안에서 정의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그 안에서 자족하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몸의 비유가 등장하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전체가 마치 한 몸과 같다. 한 몸과 같다. 그 의미란 무엇인가? 여러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완전한 연합체, 유기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살펴보면요, 모든 지체가 다 내 몸의 지체, 내 몸의 부분인데 어느 하나 서로 똑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 여보세요. 손은 똑같은 게 2개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은 똑같은 게 10개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 줄 모르지만 잘 보시면은 왼손하고 오른손이 똑같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닮아 있지만 정반대로 생겼죠. 똑같은 손인데 왼쪽에 붙어 있어서 왼손이다. 이게 아니죠. 내 왼손 떼어가지고 보면은 딱 보면은 왼손인지 압니다. 딱 보면은 오른손인지 압니다. 왼쪽 새끼손가락과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똑같습니까? 잘 보시면 반대로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몸을 보면요, 이렇게 신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것을 인체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 설계, 그 제작, 정말 넘사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이 수천 이 인체의 모든 것을 담은 설계도가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 방대한 지식의 정보의 설계도가 우리의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이 DNA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랄 때 세포들이 각각 증식하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세포들은 자기 안에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의 원리죠. 교회는 바로 한 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똑같은 지체가 서로 똑같은 지체가 하나도 없으면서 그들이 모이면 완벽한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공동체의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각자가 구별되고 존중되고 개성이 확인되는 가운데, 그리고 온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하지만 그들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획일주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라고 가르치는 획일주의,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악한 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히게 달라야 된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똑같은 게 2개 달리면은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3명을 낳았는데 미국에서 하나를 낳고 한국에서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나 그 산부인과의 간호사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외관을 보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나, 그리고 쭉 훑어본 다음에 손과 발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씩 세보는 것이죠. 한쪽에 5개씩 제대로 달렸나, 그것을 꼭 살핍니다. 그 중에 뭐가 하나 더 달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샴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2개 달린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이 귀한 머리가 2개나 달렸으니까 아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비통해하면서 그 아이를 측은해하며 그가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똑같은 지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몸의 특징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그 지체들이 합했을 때 그 몸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는 아무 쓸데없는 지체들, 내 몸의 지체들, 손, 발, 눈, 코 따로 떼어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따로따로는 아무 쓸모없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비로소 부여받는 것입니다. 내 손, 너무나도 힘세고 재능이 많은 내 손을 내가 가졌다. 근데 이 손이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손과 팔, 손이 있기에 팔이 존재하는 거예요. 팔이 멋진데 끝에 손이 안 달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이 훌륭한데 팔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가락과 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몸에 연결되어야지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따로따로는 그 어느 지체도 예외 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그 지체들이, 그 부분들이 모이면 그 합은 어떻습니까?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답고 강력하고 유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존재가 바로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그 지체가 결여되는 순간 그분은 장애우라고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며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좀 열린 결말을 맺으며 우리가 끝내기 원합니다. 이 진리를 쭉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각자는 이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섬기고 있는가? 목사 혼자, 사역자 몇 명이, 집사 몇 명이 주로 참여하여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일주일에 예배나 한번 간간히 드리는 이러한 교회, 그 자체만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목회라고 할 수 있는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사역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혼자 아무리 떠들고 설교를 하여도 이것이 온몸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분과 말단에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진정한 잠재력은 무엇일까? 이러한 묵상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은사로 연합되어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서로를 지원하고 온전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교회의 잠재력은 과연 얼마만 할 것인가? 어디까지일까?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살아있는 몸에 충만한 생명이 우리 각자의 삶에 쏟아부어져 들어올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이 교회의 잠재력, 교회에 주어진 그 은혜의 잠재력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비대면 예배의 기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묵상 가운데 이 시절이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속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도와 간구로 채워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비전은 어떤 영광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고 또 이 남은 한 해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상합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보존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랄 때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영적인 가뭄에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눈물의 씨를 뿌릴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아름다운 결실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확실한 비전하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다름질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되고 요동함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기고 사용받으며 사랑하고 연합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계절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하나 되고 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 지체들을 마음에 품으며 뜨겁게 사랑으로 중보하는 귀하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